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이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현재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100% 이해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살 집이 없고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편지에서는 기도 제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일상에 대한 감사,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집을 지으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번성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꾸고요, 그 다음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은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또 우리가 사람이기에 행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 너무나도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흔하디 흔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모습을 두고 뭐 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을 넘어서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이 쉽겠습니까? 집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7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그의 백성들에게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란 도전해야 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차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프신 부모님을 또 편찮으신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사의 기도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왜 아프실까? 왜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을까? 원망도 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가 쉽사리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넘고 일어서서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기도에 꼭 감사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간구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내용,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속지 말며 꿈에 대해서도 맹신하지 말며 그리고 꿈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거짓을 경계하라,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을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과 척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의 길이 아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편지에서는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 모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뭐하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남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대신해서 나서서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충분히 이런 행복과 기쁨,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분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 즉 소망을 깨닫게 되며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깨달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확신입니다. 확신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실 것을 확신하라. 즉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은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기도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확신하라. 10절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꼭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들의 기도는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냥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기도를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이후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입시를 놓고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이 학교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과연 가능할까?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해서 안 되면 혹시 어떡하나? 확신의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결과를 미리 염려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알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 제가 이것만큼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뢰하기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확신하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는 깨달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은 확신으로 기도하라, 확신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와 깨달음 그리고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충실한 그 하나님을 편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힘을 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